오늘은 에스라 10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처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면서 회개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영향으로 그들도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내용이 이 10장의 내용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에 속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죄악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자신의 죄처럼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통회하면서 회개했더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의 힘은 참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힘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에스라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통곡으로 이제 점점 확산됩니다. 2절에 엘람 자손 중에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소망은요, 우리가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희망은 가능성을 보는 거죠. 될 것 같으면 한번 믿어보자, 한번 희망을 가져보자, 안 되면 말고, 뭐 그렇게 말한다면요,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할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도 거기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런 예가 뭘까요?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전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나는 믿는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근거를 두느냐입니다. 내게 근거를 두는 것은 희망이고요, 내게는 전혀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는 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둘 때 그 소망은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사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저거 잘 됐으면 좋겠다, 난 저기에 희망을 둔다, 하나님 나에게 이 희망을 이루어 주세요, 그건 믿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죠. 소망은 그게 아니라 모든 거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희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제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그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회개는 입술에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돌이킨 게 아니죠. 내가 분명히 이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젠 그걸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이후에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다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원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고 이방 여인과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었고요. 또 살다가 이 헤어진다는 게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의 아픔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그냥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지가 아니라 내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정정하고 내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돌이키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는 당신의 주장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을 모아서요, 에스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에스라의 그 개혁을 돕겠다고 말한 겁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5절에요.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맹세한다는 건 뭘까요?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제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로 확실하게 각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죠. 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참된 회개로 그들이 이 민족이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만요,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돌아갑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도의 차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각오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면 내가 그 반복적인 실수, 반복적인 죄를 답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게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악한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요.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제사를 정물하고 사로잡았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했으니 이 각오와 결단을 흐트러 버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 우리의 모임을 이제 흐트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다 우리 민족에게서 구별하여 내쫓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만 결단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로 아주 뭉치는 겁니다. 9절에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결단하려고 했는데 마침 무기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가 결단해서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마음 먹은 거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하긴 해야지. 그러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10절에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처럼 각오하고 이제 모든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결단하자,
그렇게 에스라가 제시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13절에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지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라 지도자 선생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지금 우기라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여기는 어린아이들부터 노년까지 다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루 이틀 끝날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이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체계를 잡아서 이제 준비해서 합시다. 말은 얘기고 옳은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제파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이방 여인들을 절차로 보내고 이제 다 이렇게 원점으로 돌리는 이 모든 것을 이제 관리를 두고 재판장을 두어서 하게 하자. 이제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서 하게 하자. 좋은 얘기입니다. 15절에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무슨 말이냐 하니까 좋은 의견을 내는 것 같은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죠. 이 반대는 반대의 반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좋은 결단을 했는데 왜 이것을 뒤로 미루고 왜 이것을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연기합니까? 즉시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느 게 맞은 것 같아요? 즉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체계라고 준비하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3개월 동안 이 일을 조사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을 조사했더니요. 18절부터 44절의 내용에 그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모두 몇 명의 명단이냐면 112명입니다. 112명인데 제사장, 레위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노래하는 자들, 이스라엘 중에 있는 사람들 쭉 조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 무리를 조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무리 가운데 15%가 이방 여인들로 사는 거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라는 게 뭘까요? 지도자는 지도만 잘하는 게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지도자는요,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유는요,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적은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리더자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본을 보여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랫물이 맑아도요, 윗물이 혼탁하면 그 물은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킬 때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부터 정화시킬까요? 아닙니다. 먼저 지도자들부터 정화해 나갑니다. 심판도 똑같습니다. 백성들부터 심판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부터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픔이 많은 이유는요, 이 범죄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징계가 임할 때 먼저 지도자들부터 임합니다. 축복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들부터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기준이 뭐냐면, 저 나라가 잘 될 나라야. 그건 뭐냐, 윗물이 깨끗해집니다. 저 나라가 언젠가는 저거 망할 나라겠네. 이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고 지도자들의 의식이 흐려지면 그 나라가 위태한 나라, 망할 나라가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먼저 믿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자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혼탁하게 만들면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이 에스라 10장의 내용은요,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한 112명의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하나 다 명단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시행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미루자고 한 사람도 있었고 이 일을 바로 시작하자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견은 모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의견만 모으고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하자, 나중에 하자, 그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하자, 바르게 하자,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견을 모아서 그 일을 3개월 동안 조사하고 그들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갑니다. 마지막 44절입니다.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 자녀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산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처럼 문제 하나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픈 상처죠. 그러나 이 아픔을 그들이 그 아픔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요,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노력을 했다 그 말이죠.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소망이 뭐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에스라 10장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다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소망,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